읽은 말씀은 굉장히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57장의 본문 배경이 이스라엘 시대 가장 암울했던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였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결국 왕과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시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14절부터 21절 끝에까지 굉장한 소망의 말씀으로 갑자기 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기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지요? 66권이지요. 그죠?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구약 성경이 몇 권이지요? 39권입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역한 죄에 대한 엄청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40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패역한 죄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 내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암울하고 침통하고 그게 39장까지 펼쳐지고 그리고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소망 가득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요. 딱 들어맞아요. 구약과 신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사람의 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복음 학교를 1주차 들어갔는데요. 2주차, 3주차 계속해서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이 썼거나 사람이 편집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혀 오류 없이 보존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도 그 암울함과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럼에도 너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암담하고 처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끝없이 보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장차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므낫세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담하고 정말 이렇게 나쁜 시대가 없는 참혹한 때예요. 그러니까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길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도도해야죠. 길이 계속해서 유실되면 그 길을 계속해서 도두고 계속해서 수축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신앙의 이 더러움과 삶의 오욕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지만 계속해서 도두어서 내가 수축하는데 내 백성의 길, 내 백성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냥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유를 넓혀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가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 백성이 가는 길이 틀려요. 방향이 같아 보이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목자 없이 혼자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마귀가 끌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차려달라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가는 길이 무너져요. 계속 내 자신의 죄성으로도 무너지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도 계속해서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말하기를 내가 도두고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거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통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맞지요?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또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오늘 하루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저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소한 상의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다 결정하려고 해요. 우리 딸 22살만 되면 시집 가라 그랬는데 23살이 돼도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이제 우리 딸이 막 뭐라고 해요. 시집 얘기만 하면 왜 나를 보내려고 하냐고 자꾸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리고 뒤에 단서를 붙여요. 나는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할 마음 없으니까 소개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유연애라는 거. 내가 연애하고 내가 고를 테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변의 지인들이, 믿을 만한 분들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연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볼 것도 없어. 아버지가 봤으면 끝이야. 제 어머니도 시집 와가지고 그날 이제 시집 온 게 아니라 장가 가려고 제 아버지께서 우리 그 처가로 와서 키가 막 2m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초래청에서 이렇게 절하려고 이렇게 해서 눈을 살짝 들었을 때 그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부모님의 그 어떤 주권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세대들이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따랐어요. 그 여기 세대들은 절충을 했어요. 어지간히면 소개해주면 그 안에서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소개해줬을까 하고 거기서 조금 연애하다가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안 해요. 자기가 다 결정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취약점이 있어요. 자기 결정권은 연습하고 훈련해서 정말 내가 결정해도 되나? 이것을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결정하는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 좀 내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걸 스스로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많이 줘야 돼. 공부만 해. 너 청소도 하지 말고 네 방 청소도 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조금씩 시켜서 애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결정된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실패감이나 성취감도 맛봐야 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 그랬지요? 난 더 이상 너희들 마음 돌이킬 마음 없어. 너희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겠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다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봐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 그 길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너머에 그 길이 있다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길 너머에 길이 있다. 거기에 진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믿음의 연습. 나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맡겨야 돼요. 제가 주일에 사도신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뒤에 놓고서 나는 당신이 제일 사랑스러워, 제일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무너졌을 때 다시 돋아요. 또 무너지면 또 돋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신앙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 무너졌구나. 한 번 더 해봐. 괜찮아. 하나님이 수축하고 계셔. 우리 길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 이걸 서로에게 경험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아이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아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서 서로를 도와야지요. 하나님은 천국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오히려 더 큰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넓은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그 시대 속에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일부는 더 넓은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가 코인의 그 헬레니즘으로 통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헬라 언어가 팽배해져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왕국 헬라 제국이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전 세계를 길을 다 만들어 버려서 그 길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구축되어 있던 유대인 개토 공동체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다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길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장차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므낫세로 말미암아 길이 다 무너졌어.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그 길을 수축해. 또 무너져? 내가 길을 수축해. 그리고 내 백성의 앞에서 거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릴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길이 무너져 있고 내 앞에 거치는 것이 있고요, 우리 가정 앞에 무너진 것이 있고 거치는 것이 가로막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민족 앞에 무너진 것이 있고 거치는 것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훈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한 가정의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수축하여 주시고 또 돋아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가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에 쫙 올리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돋우어지시는데,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그런 것이 오늘날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새벽에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요, 영상으로만 듣지 마시고 이 자리를 할 수 있으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잠과 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더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당연히 갈라디아, 두아디라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쁜 줄 알고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아니, 복음 전도 1차대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마케도니아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길을 가요. 훈련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서 길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저앉고 망하고 엉엉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왜 그러지 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멋진 길을 가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제 신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 막내 누님이 목 부분, 척추가, 중추신경이 목에서 눌려가지고 거의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 밑으로 못 쓸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어제 형제들이, 저는 미리 이제 인사를 했었고, 그런데 어제 형제들이 다 와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은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었고, 누님들이 새로운 사실을, 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고, 동생 미안하다, 동생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인천에서 담임 목사로 내정이 돼서 가게 되었고,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내정을 되었고, 후임 목사님과 1년에서 2년 있다가 교체하기로 하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때 갈 때 제 아내가 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 장가 갈 때 우리 아내가 다 뭐 집에 오고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우리가 이제 거기로 가면서 전세금이 당시 1,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여보, 우리는 절대 목회자가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우리가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우리 아내와 기쁨으로 상의해서 1,8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스타나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부목사 생활할 때 중고차가 있었어요. 그 승용차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우리 이거 타면 되지 않냐? 우리 이 교회 교육관 짓는다는데 우리 헌금 드리자 해가지고 그것까지 팔아가지고 그때 팔았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0만 원인지 800만 원인지 다 드려버렸어요. 우리 수중에 10원 한 장 없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깨져버렸어요. 목사님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서 더 해야 되겠다. 한 10년은 더 해야 되겠다니 우리 같이 부목사로 한 10년 더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그 교회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간다 그러면 교회가 그래도 한 5억 정도 예산이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저 같으면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10원 한 장 안 주셨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우리 이명교 장로님께서 너무 감사하죠. 2,000만 원 든 통장을 통째로 주시고 그거 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왔죠. 근데 그 무렵에 우리 누님 한 분의 아들 제 조카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례비 7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다 쓰고 나서 20만 원, 30만 원 남을 때였어요. 이 효명학교 애들 10명 밥 주고 그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그릇을 못 챙겼죠. 그런데 그 누님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 또 기저귀를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근데 그 누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교회를 다녀요. 그때 제가 10만 원을 했어요. 그때 제 10만 원이면 제 한 달 사례비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 10만 원을 한 것 때문에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어떻게 동기간에 남도 그렇게 앉는다. 내 세상을 하나도 몰랐죠. 그런데 그때 그 누님이 저한테 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 1,800만 원도 있고 차 팔아서 네 돈 세이브한 것도 있는데 참 너무한다. 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헌금 들 때 눈이 얼굴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서 너는 개척할 때 그래도 돈이 있는 줄 알아서 우리는 10원 한 장 안 도와준 거야. 우리 형제들이 10원 한 장 안 도와줬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야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너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야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참 너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네 아내가 정말 대단한 여자다. 정말 대단한 여자. 이렇게 그렇지 대단한 여자지. 고맙지. 그리고 나서 제가 누나들 나 알잖아. 내가 목회 잘할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순수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나 이렇게 해주신 거야. 나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잖아 누나. 그리고 나 지금 빚도 없잖아. 비록 이렇게 못나게 살아도 빚 없이 살면 부자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우리 누님들이 나중에 다 수긍을 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런 훈련들을 하고 나니까 개척하는 게 두렵지 않고 지금도 삶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도. 오늘 말씀 맺는다고 해놓고 길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1907년에 멸망할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직전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에서 자식들 이름 다 기독교 이름으로 짓고요. 집 이름 상품 어떤 데지 다 기독교 이름을 다 줬어요. 그런데 혁명이 딱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모두 싹 잡아서 왕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사제들 싹 잡아다가 시베리아로 120만 명을 유배를 딱 시킬 때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간 줄 아십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 금은, 보화를 수레에다가 몇 수레에 막 싣고 갔어요. 그리고 120만 명이 시베리아에서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자신들의 길을 자기들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잘 생각해야 돼요. 살피셔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에 길이 무너지면 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그 길을 내 인생에서 전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첫 번째는 어떻고 두 번째는 어떻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마지막 그 길 끝에서 후회 없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랑스러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